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그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없나 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최대의 명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이 크리스마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부활절만큼은 그러지는 않고 전 세계가 다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이 더 귀한 날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 알게 되는,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여인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깊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새벽에, 이 안식 후 첫날에 이 해가 해 뜰 무렵에 그 무덤에 갔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과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 하면 토요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신약에서 마가복음 처음 쓰였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처음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 제목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도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 중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 중에. 그래서 안식일이 진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교회에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라고 하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일요일이 바로 주일이죠. 원래 주의 첫날이 주의 처음이 첫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월화수목금토일. 그래가지고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하면 일요일이 제일 끝이잖아요. 근데 꼭 이상하게 보면 달력에 제일 앞에가 일요일부터 나와요. 저는 친구들하고 할 때 월화수금토일 이렇게 배웠는데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꼭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게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첫날이 바로 일요일이고, 근데 왜 일요일날 왜 쉬나? 왜냐하면 일요일이 왜 쉬게 되냐면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일요일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인류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쉬고 있어요. 알고 쉬는지 모르고 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알지 못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부활주일이 얼마나 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부활주일이 이루는 날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자꾸 그 성경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맞지 않냐, 언제 안식일을 폐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냐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걸로. 왜 안식일이 맞지 않냐? 어디 주일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안식 후 첫날, 이것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주일이. 자, 그러면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왜 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또 하나님이 이 주일을 지키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서 안식하도록 한 날이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의 마지막 날이 바로 토요일이죠. 그래서 주말을 하면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날 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왜 주일을 지키냐면 주일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냐면 부활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날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날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날 때부터 그냥 부모님한테 태어났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믿고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날은 곧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신약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 부활을 기념하고 왜 그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켰냐면 바로 그날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지껏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모르고도 이 주일날은 자기들 다 안식하면서 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에 다 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면 주신다는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해서 안식한 그날에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이 동일하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처가가 군산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군산에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와요. 그리고 때로는 저는 이제 교회 때문에 교회를 지키느라고 저를 못 가는데, 그래도 방학하면 이제 저희 아내가 교사인데 방학을 하면 이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씩 휴가를 제가 보냅니다. 그럼 휴가 갔다 오면 그냥 안 와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만 아니면 자주 보내고 싶어요. 왜? 바리바리 싸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입에 딱딱 맞는 그 음식들을 자주 이렇게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는 못 보내는데 한 달에,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딱 한 주도 아니고 한 5일? 금요기대에 또 와야 하니까 5일만 딱 보내는데, 보면 이제 가끔씩 같이 명절 때 내려가면 아내가 뭐 일도 많이 안 해요. 다 우리 장모님이 다 일을 해서 이렇게 먹이죠. 그리고 밥도 막 해서 먹이고, 그리고 또 갈 때 그냥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보러 왔기 때문에, 즉 자기 딸이 자기를 보러 온 것을 그게 기쁘니까 또 그냥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또 애들은 또 할머니 보고 또 거기 친척들 보면 어떻게 해요? 보러 왔으니까 애들은 또 돈도 받아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좋아서 그러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그래요. 만나니까 그래요. 만나니까 너무 좋고, 자기 딸이 자기를 보러 오니 당신께서 아주 이렇게 기쁘고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만 좋대요. 그리고 와서 막 북적북적대면 빨리 갔으면 좋겠대요. 왜요? 힘드니까. 또 이렇게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아무튼 그래도 뭐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또 그냥 바리바리 싸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육신의 부모도요, 자신을 보러 오는 그 딸, 그 자녀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바리바리 싸서 보내요. 하물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주일날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정말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어줄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다 내어주시는 것처럼 아마 우리 하나님도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만나시고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향품은 이거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죽으면 이 향품을 바르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품을 사둬서 이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 향품을 사서 두었던 거죠. 향품이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니까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예요? 거의 1년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의 값어치가 되어죠. 300데나리온이나 됐어요. 그 정도로 향품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바로 니고데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 이미 향품을 발랐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곤란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이미 장사를 지내면서 니고데모가 향품을 사가지고 향품을 발랐어요. 그런데 아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이 어딘가만 확인을 하고 예수님이 몸에 향품을 발라진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동굴같이 되어 있으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향품을 발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비싼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향유와 이 향품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딱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가 개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한 청년,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향품을 준비해서 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천사를 그곳에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쩔 때 보면 정말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정말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조금 부족해도, 믿음은 연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또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났잖아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가 제자들이 가가지고 얘기했다가 제자들이 또 보고 갔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와서 누구 찾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믿지는 못했어요. 믿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다니면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막 그렇게 기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의 반응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몹시 떨기도 하고 무서워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 마치면 예수님은 교회에 머무시나 어떤 분은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밖에 나가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여자들의 모습처럼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나? 부활의 이 소식을, 부활의 기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대원을 처음 딱 가니까 사실은 신대원 가기 전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대학도 다니고 또 과외도 가끔씩 하고 그리고 뭐 공부하면서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또 취직도 되고 그래 얼마나 다 괜찮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딱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돈을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그 사례를 받았냐면 처음 이 전도사 할 때 사례를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신학생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20만 원 가지니까 20만 원 가지고 이걸 20만 원 가지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 이걸 어떻게 쓰지? 어떻게 나누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2만 원 11조 드리고 또 2만 원 감사한금 드리고 그럼 16만 원 남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통화 가는데 한 주에 4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밥값에 한 3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책값이, 그리고 또 등록금,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그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딱 신대원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저는 신대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막 길을 팍팍 열어가지고 막 돈 하면 돈이 탁 떨어지고 뭐 필요하다고 딱 하면 그것이 딱딱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안 나와요. 그런데 필요할 때 딱 까마귀처럼, 까마귀가 물고 오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꼭 넘치도록 안 주시고 딱 맞게 주셔요. 그거를 2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년을.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집에서도 도움 하나도 없이 또 교회에서 이제 사례 받은 거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 이렇게 신대원 가대로 꼬셔놓고 하나님 이게 별로 안 도와주시네 이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 갈 때 마치 어떤 생각, 기도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망망대에 뗏목 하나, 제가 뗏목 같은 데 타고 있고 막 기도하면 그게 보이는 거야. 뗏목이 있고 뗏목에 돛 하나 딱 달려있는 거, 돛. 그리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곳에 물도 없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 혼자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 부는 대로 그 뗏목이 움직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데도 뭐 어디서 확실하게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지겠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없이,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데 책을 뭐 사야 하는데 하면 책값이 정확히 들어옵니다. 누가 주는지 몰라요. 정말 딱딱 맞게 들어와요. 그래서 첫 해는 20만 원 받고 했는데 20만 원 가지고 등록금 다 내고요. 등록금이 15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냈는지 몰라요. 지금 돌아보면. 저보고 지금 다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셨나?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못 믿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잖아요. 여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몹시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왜? 두렵고 무서우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천사를 통해서 이 여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7절에 보면,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벼리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여자들에게,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전에 말씀한 대로 그 갈릴리에 가서 볼 것이다 라고 왜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다 떠났던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이 배신한 것 때문에도 더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여전히 이 제자들에게 전에 하셨던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끔씩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우 괜히 부끄럽다. 그리고 이 교회 나갈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우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과 똑같이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짠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면 아마 제자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여자들이 말씀을 전하도록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배려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그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날이고 부활주일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또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날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